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이후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할게요. 백권사님 여기 보세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내용은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내용이기 때문에. 입성하신 후 성전 안에서 주님께서 뭐 하셨냐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모라질타 하셨냐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주님의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행동은 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과 도전을 가져다 줬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장사꾼을 들이고 물건 파는 사람을 들여서 성전을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는 그 말씀에 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이 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재물을 사고 팔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용납하고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어림짐작에 그들이 자릿세라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와서 꾸짖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들이 유지해 오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실추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와서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아이고 그렇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갚음을 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보세요. 20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누가 가까이 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러면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며 가르치시고 주님의 권위를 행사하실 때 이것을요 마뜩치 않게 여겼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자기들의 무너지고 있었던 그 권위를 수습하고 되찾으려고 뭐라고 묻습니까? 2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대려 따졌다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질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을 때에 네가 무슨 대제사장 자격증이 있냐? 안 그래요, 백권사님? 신학교를 나왔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예수님이 나 신학교 나왔어, 내가 대제사장 자격증이 있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 아마 이 사람들은 그럴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를 준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 자격증을 갖고 와봐, 이러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을 참칭해? 이래서 그 죄목으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럼 사람이 줬다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가 예수님에게 그런 권위를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아죽일 그런 음모를 가지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 보면 3절에 뭐라 그래요?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이러시면서 어떤 질문을 하세요? 그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4절 뭐라 그래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뜬금없는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들에게는 어떻게 아킬레스건이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들이 생각을 해요. 야,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 민중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겼다고 말입니다. 아니 저것들이 감히 대제사장들이라고 장로들이라고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을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치부해? 이래서 돌 던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가 생각해낸 대답이 뭐예요?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안돼요, 알지 못한대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갈팡질팡하는 이 대답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8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셨는가? 왜 9절부터 18절까지의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자, 이 포도원 비유는요, 우리가 대강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밭을 아주 잘 만들어 놨어요, 주인이. 예?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농사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소작을 주지 않습니까? 농부들에게. 예? 도지를 주듯이, 예? 도지를 받고 그들에게 농사를 맡기듯이 농부들에게 잘 관리하라고 하고 도시로 간 거예요. 여기는 타국이라 그랬는데 타국에 간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제 곡식 거둘 때가 됐으니 뭘 받아야 돼요, 백권사님? 토지를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그래서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자신이 부리는 종들을 3번씩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면 자, 자기 땅 아니죠, 농부들은요. 소작농이잖아요. 그럼 주인이 그렇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줘야죠.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해 보면,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10절 보세요, 권사님.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어떻게 했대요? 종을 몹시 때리고 어떻게 보냈대요? 거저 보내요. 빈손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실컷 두들겨 패고. 아니 이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소작농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예? 이 일을 3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백권사님. 예? 자, 3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쫓아보냈다고 말입니다. 아, 주인이 여러분 가당치도 않잖아요. 그래도 이 주인은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예? 13절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누구를 보낸대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주인이.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14절 보세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누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예? 상속자는 죽이고 그 유산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이 주인의 아들을 내쫓아 죽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농부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자, 앞에 이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니나 성전에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답을 안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얘기 안 할 거야. 이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1대1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부에 관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겠고,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농부는 누가 되겠냐고 말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되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리를 둬요. 이건 우리 얘기 아니야. 이거 저 위선적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같으니라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왜? 복음서에 다 써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농부들과 같지 않으니 말이야. 이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백권사님 1세기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어떻게 해요? 남용하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호의에 대한 멸시를 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히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두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기에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 즉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를 포함한 이 땅, 이 지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온 세계 가운데 가장 빨리 타락하고 쇠락의 길로 내닫고 있는 우리 나라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있는데 그걸 드리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 속 농부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14절 다시 보세요.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주인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상속자니 뭐하재요? 죽이고 그 유산을 누구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자, 백권사님, 이 농부들은 소작농이에요. 그 밭대기가 자기 게 아니라고요. 안 그래요? 포도밭이 자기 게 아니에요. 에? 그 사람들은요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그 값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인간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순종해야 할 그 빚을 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게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면 마땅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소작농부로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무언가 빚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먼저 아셨으면 합니다. 농부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그 책임을 등한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좀 넓게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간에게 맡겨주신 자연 환경이 있어요. 안 그래요? 예? 이 지구에 자연 환경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창세기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곡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일에 수천 년 동안 전무했습니다. 예?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자연이, 이 포도원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유는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책임을 어떻게 해요?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백권사님?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짓말을 믿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순종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반항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언자들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바울이 로마서에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런 점을 역설해요.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삶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걸 인식하는 능력이 있대요. 자, 예를 들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구약의 율법을 계속 그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구나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어요. 안 그래요? 양심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에게 변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장료를 연체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소장농과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우리 삶에 관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비유 속에 이 소장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이 간섭과 개입이 반갑지도 않고요, 오히려 반항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경우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도덕적으로 간섭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 불법적인 시도가 결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권사님?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도리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되겠대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뭘로 만드는데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 다음에 장로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예?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여러분 이렇게 파괴된 원인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이 세계에 대한, 여러분 이 자연 환경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농부라 그 말입니다.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자연을 잘 다스리고 훼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내던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그 창조 세계를 남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훼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으로 서로 돕고 살기에는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탐욕스러워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게으르고 너무나도 부패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요? 좀 넓게 보세요, 백권사님. 어떻게 나타나요? 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왜 테러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본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거든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간 존재는요, 우리 자신이 포도원을 빌려 쓰는 소작 농부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아요.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배은망덕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도 높은 특권과 존엄성과 창조적인 잠재력을 주셨건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그건 우린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백권사님? 주인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잘 보존하고 있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말씀에 있는 것처럼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네? 내 것 삼고 싶은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오만함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한 피조물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먹을 흔들어대며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을 다 거부하면서 그러고서도 어떻게 해요?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조차도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세상 만들려고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속자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백권사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만 들어야 될 말씀이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는 종에 불과하다. 나는 주님의 땅을 빌려 쓰는 농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 땅을 쓸 수 있는 그 영광과 책무를 주셨다면 책임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